기독교 강요 7번째, 하나님께 성경대로 예배해야 돼. 우리가 했던 거는 이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했던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 통해서 뭐가 나온댔습니까? 경건이 나온댔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것들, 아니면 그의 성품들, 아니면 그의 속성들, 하나님의 본질,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경건의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 경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경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도 잘 보셔야 돼요. 중생, 우리는 거듭남, 그리고 이게 이때 회심,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잖아요. 이로 말하면 우리가요, 이 삶, 이게 뭐냐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뭡니까? 영화로운, 이때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 삶이 뭐냐? 우리의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화의 삶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 때,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또 높이 많이 알 때 그 성화의 삶은요 점점점 깊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딱 깨달으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 삶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럼 또 우리는요 공의로 깨달았고 자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 또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나를 정말 죽은 철저한 죄인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니까 나도 다른 이에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죄를 안 짓고 자비의 삶이 싹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공의도 깨달았고 자비도 깨닫고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 또한 철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이웃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안 짓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이 삶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알 때? 하나님 알 때요. 하나님 알 때.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경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이 경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자연과 사회 질서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도덕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씨,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신은 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부족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것을 주셨어요. 특별하게. 이게 뭡니까? 성경이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본질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안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안내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뭘 물리치느냐? 미신을 물리칩니다. 미신은 뭡니까? 잘못된 것.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아니네? 그러면서 자신의 미신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미신을 싹 다 물리치고 그럼 우리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오늘부터 오늘 나눈 게 뭡니까? 미신을 물리칠 뿐 아니라 뭐까지? 우상까지도 우리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없앤다, 미신을 없앤다. 그런 말미암아 뭐가 나올까요? 우상을 없애고 미신을 없앤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알겠죠? 이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미신과 우상을 없애고 우리가 어떤 참된 예배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누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성경대로 예배해야 됨을 알려준다. 그래서 11장을 통해서는 우상을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이냐. 그리고 12장은 참된 예배를 당신은 드려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의 1절과 3절은 형상들을 개혁하는 성경적 문중들. 그래서 1번에 보면 성경은 사람의 조잡하고 둔한 지성에 맞추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언어로 말씀함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구별하고자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상들과 대립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신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참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할 때 우상과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요. 참되신 그리고 또 법궤가 그거 뺏겼을 때 아스타롯 그 이방 신 앞에 뭡니까 신전 앞에 딱 법궤를 딱 세우니까 이방 신이 뭡니까 무너지고 그의 손목이 문지방에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제 문지방을 안 밟는다. 그래서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놓여져 있을 때 우상은 무너진다. 이걸 끊임없이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성경은요 우상과 참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지를 어리석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러면 제 질문이 거짓 신들과 구별할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상들과 대립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대립시킬까요? 왜 대립시킬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사색에 집착할 때 반드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 정신 나간 상태를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람이 엄청 하나님 누구신지 막 자기 스스로 사색할 때 어디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어리석은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시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더 확실히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시켰어요. 한마디로 잘 깨달아라 이거예요. 대비시킨 이유는 세상은 곧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탐하여 나무, 돌, 금이나 은 등 죽어있는 물질 혹은 썩어질 물질로 신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떻게 해요?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뭐하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칼빈 기독교의 제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어리석음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든든히 붙들어야 한다. 곧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결부시키게 되면 반드시 불경스러운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우상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썩고 부패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무한한 것을 유한한 걸로 대체시킨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그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얼마나 닦아내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은 어디까지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까지라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통해서 광야에 어떤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 것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라 해서 그 어떤 것도 능력의 표현도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임재의 표현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이 덮이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 회중에게 두렵게 만드시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상징들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걸 하셨을까요? 더 확실히 나타내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섬기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나타내셨느냐? 왜 나타내셨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냈어. 우리가 만들지 못하도록. 더 쉽게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뭡니까?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러면 사람이 우상에 빠집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자신이 고안한 신을 만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들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세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요.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뭐냐? 너희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상상으로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표현들 있잖아요. 성경이 가라는 대로 우리는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 우리는 멈춘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갈 뿐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까지라고 스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묵상도 거기까지.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페이지에 헬라어란다. 그리스 2 보이시죠? 5절과 7절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오류에 대한 성경과 교부들의 반론. 그러니까 칼빈이 우상 절대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임재의 상징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그의 임재의 상징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 마라. 그런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교황 로마 가톨릭이 교부들의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교부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칼빈은 뭐하냐? 교부들의 경고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근거를 삼고 있는 교부들 그 교부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라.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이 우상에 대한 성상에 대한 모든 근거를요 교부에게 들었어요. 교부가 누군지 아시죠? 이글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죠? 사도를 가르쳤죠? 사도에서 누구요?
속사도는 이제 사도들에게 배운 자, 사도는 예수께 배운 자. 그러니까 결국에 속사도도 예수의 가르침에 있는 사람. 그 속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들, 교회의 교리 기초를 놓으신 분들. 그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서 로마 가톨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이 교부들요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교리는 이렇다. 교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 너희들이 그런 근거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부의 그 말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했다면 교부들은 뭐랬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락탄티우스라는 유세브루스의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 모든 기초, 근거는 거짓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칼빈이 딱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과 교부들의 그레고리우스 교황의 주장은 뭐냐? 우상들은 무지한 자들에게 책망받다.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는 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칼빈은 말하냐? 그래 성경과 교부들의 주장은 또 그런데 보자. 선지자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부들까지도 우상에게서 하나님에 관하여 배운 것은 무엇이든 다 어떻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걸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이 영상이라는 거, 미디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면요 욕먹 이거 과학적 그 과학적이 아니라 현대적이지 않고 기술도 없는 요즘에는 알죠? 애들 학교마다 칠판이 다 바뀌었습니다. 깜짝 전자칠판으로 바뀌었대요. 아세요 전자칠판? 그 TV 같은데 써요. 싹 지우고 그게 대략 한 700만 원 정도인데 학교마다 다 이제 교실마다 우리는 때 다 분필이었잖아요. 분필하고 주머니 분필 지우고 분필 지우개 다다다다 털어서 갖다 놓고 요즘에는 몸에 안 좋다고 아예 이제는 전자칠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펜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펜으로 확 쓰면요 딱 그려집니다. 물론 그런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자요,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한다? 어떨 것 같아요? 과학기술은 진짜 발달했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프로젝터에서 맞죠? 빔 프로젝터를 써서 했던 그런 교회 시절은 다 갔어요. 이제는 뭔지 알죠? 교회마다 LED 빔 프로젝터 안 씁니다. LED 써요. 빔 프로젝터는 빛의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전구의 영향이 있으니까 전구의 영향 없는 원래라면 원래 빔 프로젝터 앞에 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뒤에서 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본당 뒤에서 빔 프로젝터를 쏘니까 빛의 영향이 덜 받아요. 앞에 쏘는 것보다. 이제 그걸 떠나서 아예 빛의 영향 없는 전구의 형광등의 영향 없는 LED 패널로 다 바꿨습니다. 교회마다 바꾸고 있어요. 그게 거의 대당 1억 이용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뭡니까? 편하게 또 확실하게 밝게 볼 수 있다. 또 요즘에 저는 이것도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그게 현대적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성경책 대신 뭘 들고 다니지 아세요? 태블릿 PC. 태블릿 PC 맞나요? 탭을 들고 다닙니다. 특히 좀 세련됐다는 사람들은요, 저 목회자들이 성경책 대신 태블릿 딱 들고 와서 딱 넣고 이러고 있어요. 못 보셨어요? 과연 그게 물론 우리가 쓸 수 있다. 쓰고 안 쓰고 그건 뭐 자유겠죠. 근데 그게 더 효과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똑같습니다. 그레고리스 교황이 교육을 해서 그래 한 거다. 과연 그러면은 사도들도 그랬겠죠. 예수님께서도 형상을 만들었고 교육을 했겠죠.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헛되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천국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 그럼 우리 형제를만이라도 이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야, 너희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서 말한들 그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뭡니까? 보여준들 안 믿는다. 뭐도 안 믿는데 글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러면 더 효과적이겠지?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따져서 우리는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아니에요. 칼빈은요 이런 로마 교황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과 교부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걸 뭐로 이야기할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엘비라 공의회 교령 제36항에서는요 교회 내에 그림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높이 기리고 찬양하는 것을 벽에 묘사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글을 통해서 동의하였다. 곧 신들의 형상들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제거하고 오류를 첨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교회가 말하는 모든 근거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추워요? 네, 더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칼빈은 그럼 이런 우상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과연 왜 사람들은 이런 우상을 만드냐? 할 때 우상의 기원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형체를 지는 신을 찾는 인간의 부패한 욕심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황, 너희들 로마 교회가 말하는 그 모든 기초와 근거, 그 교부에게 들어진 모든 근거는 다 거짓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우상이라는 것, 이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근거했느냐? 어디서 근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모든 우상의 근거는 인간의 죄악된, 부패된 본성에서 근거했다. 그래서 칼빈은요, 사람을요, 뭐랍니까? 우상의 공장이랍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의 공장으로 우상을 만든다. 제 질문했습니다. 자요. 밑에 질문 보면, 왜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우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왜 우상을 요구할까요? 이거는 우상을 만드는 역사는요 정말 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갈대 우르에서 어떤 장사하셨죠? 우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피해서 도망올 때 라헬이 그 아버지 뭘 훔쳐간지 아세요? 그걸 훔쳐서 안장에 딱 안고는 아버지가 찾으니까 아버지 제가 경수가 나서 제가 못 일어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숨겨온 것을 감춰요. 드라비 우상이 우상. 그요 사람이 우상을 만든 역사는요 고대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고대 유물 보면요 그 풍요의 신 그래서 가슴도 그 배도 많이 나온 그런 이상한 뭐 토기 같은 거 등장하고 그 고대로부터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과 부패성들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잘 봐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가 더 나에게 안정감을 줄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거랑 당장 지금 보여지는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부상 같은 게 있거든요. 이가 나를 지켜준다. 뭐가 더 안정적일까? 뭐가 더 위로가 될까요?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이 부패한 죄악된 본성은요, 보여지는 것에 자신의 위안과 평안을 찾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여지는 신을 통하여서 나의 불안을 없애고 나의 안전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자는 이거 막 돌리고 있잖아요. 묵주예요? 묵주. 영주는 불교고 막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듯이. 근데 사람이 뭔가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불안해요. 그 형상의 사용의 결과가 뭐냐? 필연적으로 그 형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예요. 다른 말로 해서 그 형상을 어떻게 할까요? 예배합니다. 그 3페이지에 보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형상을 통한 예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형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치고 자기의 기도를 그 형상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형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이루어진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집사람하고 유퀴즈를 봤는데 하버드에 뭡니까 그게 4가지? 전통. 하버드의 전통이 있대요. 4가지 전통 중 하나는 뭐냐면 존 하버드 동상에 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 하버드 동상에 대학을 합격한 사람은 그도 소변봅니다. 그 소변본 동상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도 있죠.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용궁사 가면 뭐 씁니까? 등남불 보셨어요? 그 배 만지면 아들 놈 돼서 그 배만 어때요? 간질간질합니다. 광이 나요. 그 배를 만지면은 무조건 아들 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상을 보면 바라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어떻게 해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오늘날 이런 형상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싸우며 마치 제단과 화로를 지키듯 살육을 무릅쓰게 하며 또한 하나님은 빼앗기도 쉽게 견디면서 우상을 빼앗기는 것은 그렇게 참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칼빈이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합니까? 우상 때문에 뭐까지 한다는 거예요? 전쟁까지 한다는 거예요. 전쟁까지. 이 전쟁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십자가 전쟁.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유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뭡니까?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칼빈은 뭐라 하냐? 하나님을 빼앗겼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서 우상을 빼앗긴 것은 왜 그토록 목숨까지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오늘 이걸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면서 교회의 비본질적인 그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모든 형상은 할 수 없는가? 자요. 모든 뭐 조각품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우상으로서 여겨야 되는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교회는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안 되고 외부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단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종교인들이 다스리고 종교인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그 형태를 이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회에 있는 모든 형상도 다 없애야 되냐? 그때도 이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교회의 우상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우상도 다 깡그리 없애고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되냐?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은 다 없앱니다. 대신에 아름다운 조각품은 남겨둘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조각품 많잖아요. 뭐 다비드상 그런 네, 그런 거기서 피에타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를 상징해서 나타냈잖아요. 맞죠? 그런 하나님을 상징한 것을 다 제외하고 정말 아름다운 조각품들 그럼 우리가 충분히 남겨둘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모든 우상, 모든 형상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헛된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우리 질문 밑에 네 줄인데 우리 한번 이 네 줄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부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대 교회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둔다면 참된 신앙이 번성하고 교리의 순전함을 갈구했던 500여 년 동안에는 기독교 교회들의 형상물이 전혀 없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시대를 비교해보면 형상물이 없이 지냈던 시대의 사람들의 순전함에 비해서 새롭게 형상물들을 도입한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러니죠. 로마 교황은 교육을 위해서 형상을 남겨두었다고 핑계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형상이 없었던 그 시대의 신앙이 더 순결했다. 그리고 새롭게 형상을 도입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저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세련되다라는 말이 뭘까요? 세련되고 뭐 센세이션하다? 한마디로 예배가 세련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 씁니다. 오늘날 이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션 맞죠?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도 뭡니까? 핀 마이크 딱 끼고는 막 돌아가면서 청중과 호응도 하고 맞죠? 청중의 호응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그 청중을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 언변과 외모 그래 깔끔하게 그 호흡사 뭡니까 우리 애플 유명하게 만드신 분 스티브 잡스 그 옷처럼 그렇게 딱 입고 나와가지고 그 세련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와 여러분 40년 전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탁월합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런 데 없어요. 난리 나지. 정말 이러면요 교회 망했다 이럽니다. 그 오늘날 예배에 뭡니까 세션들 목회자의 뭡니까 행동들 말들 그리고 복장 그들의 그 세련된 뭡니까 이 깔끔함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음향
그리고 그 조명, 이게요 정말 세상이 다 조절됩니다. 예배가 세련됐어요. 근데 교회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40년 전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는요 성도들이 더 순수했어요. 근데 수많은 예배의 이런 뭡니까 꾸밈들, 예배의 이런 좀 사람의 조작들, 이게 일어나니까 더 우리가 경건해질 것 같았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칼빈이 그 이미 뭡니까 1500년대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을 형상을 만들면은 더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너희가 더 세련되어지고 너희가 더 신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형상이 없었던 그 시대보다 더 타락한 건 무슨 이유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 참남한 말이 밑에 형상에 대한 경배를 결의한 공의의 참남함, 니케아 공의의 일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 형상이 교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이 형상이 교회에 허락이 됐는지 니케아 공의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공의회에서 교회당 내에 형상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예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역겹기 그지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이야말로 더더욱 뭡니까? 이상스러운 일이다. 충격 먹은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 때 형상을 도입하고 교회가 이제 형상을 다 모든 교회마다 형상을 다 들이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요, 잘 보십시오. 사회가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척도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회가 부패됐다. 교회가 부패됐다는 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부패됐다 척도 중 하나는요, 비판하는 세력이 없을 때. 그는 그만큼 그 사회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왜요? 신경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사회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다고 내가 왜 비판해? 그만큼 사회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패해 있다, 교회가 썩어 있다. 그는 말씀이 없는 걸 떠나서 그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없다?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역겹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어요. 오늘날 교회의 상태에 따른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어때야 될까요? 싸우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의 자세는요, 항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묵상하고 돌아보며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우리 교리의 기준에 맞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맞는지 늘 돌아보는 게 성도의 자세예요. 이거는 우리가 싸우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상고해서 내가 살펴야지 내 영혼을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영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생각해보시오. 여러분의 지금 수십 조의 재산이 있습니다. 1조, 2조, 3조, 영민형제부터 100조, 200조, 300조 재산이 있어요. 근데 하루만 살고 이틀 살고 3일, 4일만 살아요.
백조 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당장 죽는데. 이 세상을 다 준데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다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는데 이 땅의 성공이 무슨 소용입니다. 상구한다라는 거는요. 뭐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성도의 자세는요. 늘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길 바라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는 이게 맞는지 돌아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할 때 질문도 하고 목사님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말을 한다 해서 뭡니까 모두 다 성경의 진리다 하면 안 돼요. 뭐 목사님 말했기 때문에 뭐 다 맞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내일 당장 신천지 교회 주소하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예요? 뭐 맞겠지. 뭐 목사님 뭐 기업비 안 됐으니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게 교회와 내가 죽어있고 썩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칼빈은 지금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상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도 저항하지 않는다. 와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미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교회에 새겨진 형상들 전부 다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보십시오. 바르기 위하여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바른 예배의 척도는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뭡니까? 진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초한 말씀의 강단이 교회의 우선이에요. 그러니 제12장에서는 하나님은 우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심으로 오직 그에게만 완전한 존귀를 한마디로 옆에 적으시면 참된 예배를 드린다. 우상을 제거하고 미신을 제거하여서 어떤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존귀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종교라고 하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뭘까요? 합당한 예배. 성경적 예배예요. 성경적 예배. 그게 제일 합당하죠. 그 성경적 예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과 그 대화의 원리가 있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종교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를 한다면 그는 종교다, 종교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입니다. 칼빈은 정말 참된 우리의 믿음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자는 참된 것을 읽고 또 읽고 부지런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 보면 우리 보통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는 예배자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참된 것을 읽고 부지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예요. 내가 지금 바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게 참된 예배자지. 마음만 뭡니까? 찬양을 뜨겁게 그게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규정은 뭐냐? 인류를 순종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합당한 예배를 규정하신다. 첫째, 하나님은 율법을 베푸신 분으로서 제시하셔서 신자들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신다. 한마디로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 자신의 뜻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규범을 제정하셨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틀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면서 다른 신들을 작은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예배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호신들이나 하급신들 혹은 죽은 영웅들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성인 숭배. 그래서 로마 카톨릭 보면 입구에 보면 여러 가지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 상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요 성인들 특히 뭐 베드로상 해서 그런 사도들의 상도 있어요. 이거 다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것들도 이들은 작은 신들처럼 섬긴다는 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으로 미신과 우상이 제거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바른 예배로 나가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돌아보면서 그 말씀의 기초에 내가 서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늘 이렇게 돌아보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헛된 거예요. 저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저 이걸 보면서 11장, 12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시대를 앞에 했던 칼빈의 모습을 좀 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좀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화려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정말 예배 화려해요. 그렇게 분당을 꾸며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콘서트장처럼 분당을 다 꾸몄습니다. 아시죠? 다 시커멓게 하고 요게만 하이라이트 뭡니까? 그 조명 딱 해가지고 세션들 나오면은 안개 쫙 뿌려지고 바바바방 하면은 지금 뭡니까? 드럼 탁탁탁탁 두드리고 그리고 세션 징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싹 노래 부르고 나와요. 그런 화려한 뒤에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가슴을 파셔야 돼요. 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에 기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미신과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은혜 있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